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빠지지 않고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장로님들을 피택에서 세울 때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의 머리에 이 본문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겠거니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장로님은 신중하지 못하고 저 장로님은 아직도 술을 마시네. 저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은 왜 저래 문제하지? 장로감이 아니구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부분을 공부했듯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칼 것을 들이대는 것을 악한 싸움이라고 했지요. 성도는 악한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바로 나 자신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봅니다. 미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 영어로 한번 볼까요? This is true saying. A man desiring the position of overseer has a desire for good work.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 직분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본 구절을 영어로 읽어드린 이유는 한 단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A man desiring the position of overseer. 바로 포지션이죠. 목사, 장로는 타이틀이 아니라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직분을 타이틀, 즉 명예처럼 이해를 해버리죠.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 경기를 할 때 각자 맡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킵, 어떤 사람은 수비수, 미드필드, 최종 공격수도 있죠. 야구를 한번 볼까요? 야구에도 보면 포수가 있고 투수, 내야수, 외야수, 일루수 다양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포지션이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최종 공격수요? 아니면 투수요? 여러분, 아무리 공격수가 잘해서 5골을 넣는다 할지라도 수비수가 제 역할을 못해 6골을 잃게 되면 결국 그 경기에 지게 되지요. 팀 경기에서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훌륭한 팀이 되고 경기를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각 지체와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그 외의 모든 직분자 및 모든 성도는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모든 건물이 각자의 역할이 있죠. 기초와 뼈대로부터 시작해서 지붕까지
그리고 바깥 마감재까지 모두가 하나로 맞물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기초에 튼튼한 기둥을 세웠을지라도 지붕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듯이 말이죠. 직분은 타이틀이 아니라 포지션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이런 잘못된 직분에 대한 이해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데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도 느낍니다. 적어도 참교회 성도들은 이것부터 바른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누구일까요? 요즘 교회로 말한다면 목사나 장로님을 말하지요. 한 교회의 책임자 곧 리더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시대는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예전에는 담임 목사 혼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서로 전문 분야를 나눠서 함께 하고 있죠.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거기다가 저희 교회의 경우 19개의 목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목장 리더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각자가 알고 보면 그 부서의 리더요 책임자들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목사,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직분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는 것이지요. 운동 경기로 친다면 관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나서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영광이나 유익이 아닌 공동체를 대표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자신을 드리는 열심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일을 사모하고 직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골고루 자리하고 있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는 곳입니다. 요즘 운동 경기처럼 선수 몇 명의 수만 명의 관중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혹시 참교회 관중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빨리 운동복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직분자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리더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이 갖추어야 할 15가지의 자격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 인격적인 부분, 둘째, 사역적인 부분, 셋째, 영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2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2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6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지요. 가정을 건강하게 잘 다스리는 사람,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것은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지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가정은 건강한가? 나의 내면 세계는 건강한가?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이웃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원만한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yes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둘째는 사역적인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여행객 집에 들여 재워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당시에는 많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중 하나였지요. 바로 이들을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열린 마음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함을 뜻합니다. 독불장군식으로 내 교회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와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함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가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열려있고 한인 커뮤니티에 열려있고 선교에 열려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일까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죠.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 가르칠까요? 가르침의 첫 단추는 바른 알미입니다. 내가 알아야 누구를 가르치죠.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창한 말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해야 함을 뜻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성령 충만과 자신을 위해 중보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바로 준비된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특별히 목사나 장로 그리고 리더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교만이죠. 내가 교만해지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마귀가 부추겨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옆에서 자꾸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장로님 최고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높은 자리, 교만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큰 표적이나 기적을 행한 후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홀로 한적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이 왕을 만들기 때문이죠.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을,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관중으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참교회의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종을 도와 함께 이 참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아버지 하나님 도망다니는 관중이 아니라 이제는 운동복을 갈아입고 아버지 하나님 경기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허리띠를 통에 메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포지션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 악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감히 얼씬 못하는 견고한 건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